창세기 31장, 32장 이 두 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은 생고생 잔꾀의 대가 실험하여 꿈 이루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면은 이 고난이 내가 경험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런 나에게 찔러오는 가시와 같은 고난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야곱의 생고생은 자신의 꾀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외삼촌 집에서 생고생을 다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야곱을 지르는 가시겠죠. 그리고 또 32장에서 나오겠지만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가시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가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이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나의 잔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립시다. 하나님과 실험하여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이미 이러한 고난과 힘듦과 또 때로는 슬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그 예약된 티켓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죽음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잦아들었지만은 한창 심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선교지에서 삶을 꾸려가다가 갑자기 다가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버거운 것이지만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힘들고 버거운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서 예약되어진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하여진 죽음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우리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생고생을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일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가장이 되어져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목수로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속에 알리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가시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미 정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꾀를 통하여서 나의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마음 안에 이 찬양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마음에 주시면 제가 이제 이걸 공유해가지고 제 카톡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는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렇게 같이 보내고 내려오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또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인도를 하네요. 제가 미리 사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맞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찬양의 중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꾀로 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하여서 장자권은 취했지만은 야곱 때문에 가정이 다 분열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형과 원수가 되어지고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는가? 이 꽤 많은 야곱을 훨씬 더 능가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의 꾀를 가진 외삼촌 라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생고생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1장 32장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에서 16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이상을 생고생하면서 지났는데 도무지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롱진 양과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금은 이 양과 염소를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늘찌게 해서 튼튼한 것을 취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12아들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스토리를 이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이제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에도 보면은 그대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1절에도 나오지요. 1절부터도 보면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뭔가 야곱이 위기를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재산을 모았는데 잘못하면 이 재산을 뭐 하겠다? 뺏기겠다. 근데 이 재산만 뺏는 게 아니라 이 라반의 성질을 볼 때에 잘못하면 자기도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거 죽겠구나.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참 보면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요. 어떻게 하면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귀를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힘들고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종종 전화가 오십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꿈을 많이 꾸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꿈이 있을 때는 전화가 빨리 오고요. 근데 이 좀 안 좋은 이런 꿈이 있으면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꿈자리가 시끄럽던데.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약되어진 죽음의 삶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헤아리고 듣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안색이 변하여지게 되어진 이러한 부분 가운데 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재산도 많이 있죠. 이제는 처자식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끝장인데 이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진짜 행동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은 들에서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산 넘어 산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그 다음에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말아 돌아가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나누었습니까? 그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에게 나눈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걸 내가 그냥 꽁 스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꿈이 가족들에 대한 꿈이면은 그거 그냥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4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뭐하라고요? 준행하라. 우리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이 결론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확정하는 마음을 받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은 이런 때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뭐 한다고요? 내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춰 쓰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생고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경우인가?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나름대로 나아가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아가지 않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형통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형통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번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야곱의 번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죽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세상의 모든 위기, 삶의 고난, 희로애락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아까 영상에서 본 저 작가의 간증은 그분의 색깔에
맞게 입혀진 고난이죠. 각자의 가정과 삶 가운데 다른 고난들이 주어진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옆에 물 촉구합니다. 장괴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생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꼬투리를 잡아서 위협하는 악한 꾀를 넘어서 오히려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해 오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보면은요, 이 꾀쟁이들은 자꾸 뭐 하냐면은 자기에게 유리해야 되니까 자꾸 뭘 잡습니까? 꼬투리를 잡아요, 꼬투리를. 자,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야곱이 또 꾀를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을 때는 뭡니까? 아멘 하고 은혜는 받는데 이게 언제뿐입니까? 그때뿐인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동의해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말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또 뭘 씁니까? 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 한 겁니까? 라반이 열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떠났어요? 가만히 떠났더라. 뭐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죠. 떠난다고 이야기하면 보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 가만히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라반이 알았습니까? 22절, 3일 만에 도망간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열받아가지고요, 이 가족 군사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서 길라 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꾀를 쓰니까 또 다가오는 게 뭡니까? 죽을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제발 꾀를 쓰지 맙시다. 생고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행동하면 되는데 또 꾀를 쓰잖아요. 꾀를 쓰다가 이제 열받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가 야곱 만나거든. 네가 행동했는 게 잘못됐니? 잘했느니?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듣지만은 누구도 듣습니까? 이렇게 라반처럼 악한 꾀를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만은요,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십니까? 무엇으로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쓰지 말고요? 장꾀를 쓰지 말고요. 야곱이 장꾀 써가지고 밤에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괜히 장께 쓰다가 그것 때문에 생고생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래 야반 도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끌고,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차 타고 도망가겠죠. 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이제 뭐 낙타나 이걸 타고 이제 가겠죠. 근데 밤에 뭐도 없습니까? 후레쉬도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7일을 도망가도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잡히게 되잖아요. 옆에 분을 충분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꾀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봤자요, 나는 놈, 라반과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상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네가 야곱에게 가가지고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마라, 잘잘못 따지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라반이 뭐하게 되어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옵니까? 꼬투리 잡을 핑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꼬투리 잡을 핑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 보면은 왜 손자들과 딸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인사하면 보내줍니까? 하여튼 악한 꾀를 쓰는 자는 자꾸 뭘 잡습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저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래야 자기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30절.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왜 우리 가정의 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느냐? 본질이 아니죠. 라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네 재산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네 부인도 자식도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돌아가려면 누구나 가라? 네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네 혼자 돌아가라. 그래서 안 된다면 나는 널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각본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하니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라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누가 큰 소리 치는가? 라반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큰 소리를 쳐요. 자, 41절, 42절 읽을까요? 41, 42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야반 도주하던 이 야곱에게 어떻게 용기가 생겼어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결국 품삯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라반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에게도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히려 이제 누가 사정을 합니까? 야곱이 사정하는 게 아니라 외삼촌 제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가족들 데리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모은 재산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라반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야곱에게 사정합니다. 자,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52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누가 사정합니까? 화해하자고? 라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야곱은 내가 뭐 해서는 안 되겠다?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야곱을 건드리다가 내가 도리어 뭘 당하겠다? 화를 당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라반이 요청합니다. 여기에 세운 이 돌 기둥이 증거가 되게 하자. 절대로 우리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침범하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자.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꾀를 가지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요,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일까요? 다 손해입니다. 다 손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꾀로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늘상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악한 꾀로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요, 똑같이 손해보게 되어지고 뭐도 잃어버립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절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요,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라반이 화해를 요청합니다. 나는 너희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라. 왜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라반이 일찍 아침에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사가 산 넘어 산 같고 처음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같은 이런 허탈함을 느낄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과 씨름하고 회복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교훈은요 32장입니다. 32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뭘 쓸까요? 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거죠. 노력으로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을 통하여 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야복강을 이렇게 쫙 건너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6절 보면은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함입니까? 야곱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보면은 산 넘은 산이잖아요.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싶은데 또 문제가 다가오니까 문제 앞에서 또 야곱이 뭘 씁니까? 꾀를 쓰는 거예요. 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또 꾀를 써요. 꾀를. 자, 그래서 어떻게 꾀를 쓰는가?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은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자. 이렇게 꾀를 쓰는 것이죠. 이 참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요, 우리가 이걸 진짜 바꿔야 돼요. 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항상 위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야곱이. 천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 때처럼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 와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씁니까? 또 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믿음이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뭘 씁니까? 문제만 생기면 내 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고생하는 이유고 생고생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꾀를 쓰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해줍니까? 만나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자꾸 뭘 씁니까? 꾀를 씁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뭐 다른 데 안 가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가 뭐 힘들 때는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버티고 나면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까지도 준비하십니까? 해결의 방법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씨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꾀를 쓰고 있는데 32장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내가 간과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꾀를 쓰는 가운데에서 꾀가 안 되니까 꾀를 써봐도 안 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하게 되어집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제 하나님과 뭐 하게 되어집니까? 씨름하게 되어지는 거죠. 꾀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함께 가는 시즌이에요. 1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때를 나누는데 맨 앞에는 종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자식과 부인들을 세워요. 근데 어떻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종들에게 태어난 자식들과 여종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이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기 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요것만 해도 야곱이 진짜 꾀가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다 자기 가족인데 이 가족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야곱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맨 앞에 써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참 이게 맨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24절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남았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모습이 중요한 거죠. 참 꽤는 많은데 참 의리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황송환 박사님이 간증한 게 기억나는데, 어릴 때 피난 가는데 엄마는 애들 안고 업고 손 붙잡고 걸리고 가고 아버지는 이제 뒤에서 그 짐지고 지게짐 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대요. 폭탄이 딱 떨어지는데 엄마는 뭐 하느냐 하면은
내가 폭탄을 맞더라도 누굴 보호해야 됩니까?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식들을 확 보듬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 아버지는 혼자 살겠다고 재빨리 저 도랑 밑으로 숨어가지고 피하는 걸 봤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참 야곱이 의리 없잖아요. 아니 가족들을 이끌면 자기가 앞에 서야 되는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뒤에서 이제 물론 뭐 일리는 있죠. 에서가 누구를 죽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 죽이는 게 아니라 야곱 죽이러 오니까 맨 뒤에 서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뭐가 안 통합니까? 세상의 이치는요. 꾀로 통하지 않습니다. 꾀를 부려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서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지만은 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생고생하는 과정, 광야와 같은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교차됩니다. 뭐도 쓰고 꾀도 쓰고 누구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근데 항상 뭘 먼저 씁니까? 꾀부터 쓰는 거예요. 안 되면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광야의 생고생이에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꾀를 쓰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졌는가? 홀로 남았는 야곱이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름이 저와 여러분의 씨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이요.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씨름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붙잡고 사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이 셀 때가 되어져 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뼈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씨름이에요. 스스로에게 한번 동의할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안 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꾀를 쓰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생고생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네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은 장꾀를 쓰는 자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늘 장꾀를 쓰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는 뭐가 많다? 꾀가 많다. 꾀 때문에 뭐 한다? 꾀 때문에 망한다.
저 꾀 때문에 망한다. 늘 이런 말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웬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 씨름이 저와 여러분의 씨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많은 간증을 했지만은요, 잔꾀와 하나님을 붙잡는 삶,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실컷 죄를 짓다가 마음에 뭐가 오면은 뭔가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더 죄 짓다가 하나님이 한 방 치시겠다? 요 마음이 오면요, 얌체같이 많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한계를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임재하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밥을 안 먹고 몇십 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역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볶음밥 꽃배기 되게 많이 주대요. 볶음밥 꽃배기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러 기도원에 들어간 거죠. 근데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씨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이 나타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 근데 얘를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삶, 겨루어서 이긴 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요,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렇게 했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는가, 하여튼 결정적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꾀를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